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거둘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에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나의 피난처 예수 어디에 나의 피난처 예수 어디에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어디에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거둘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에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아멘. 우리 함께 갑시다. 주님 계시는 그 영원한 나라 우리 함께 갑시다. 아멘. 그 영원한 나라로 가는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 하십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세상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미혹하지만 그 미혹을 이기고 우리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착각하지 맙시다 하는 점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착각은 자유입니다. 착각은 자유지만 결과는 내 몫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 착각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근데 그 착각의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지 못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착각하고 살면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이스라엘을 위하는 것은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즉 이 말씀이 착각 속에 살아가게 되면 살아가고 있는 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울이 외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알지 못하고 막연하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마음도 모르고 하나님의 계획하심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그저 환경 앞에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 이 바울이 사역을 하던 그 시대는 지금이나 이렇게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무엇을 착각하면서 사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우리 2절,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봅니다. 본문 말씀 2절, 3절.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열심은 있습니다. 열정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열정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깨달아야 되는데 아멘. 그걸 깨닫지 못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그저 내 환경 따라서 내 생각 따라서 내 마음대로 한다면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부모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에 그 부모님의 마음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우리가 힘써 애쓴다면 부모님이 기뻐하시고 자랑스럽게 여길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의를 가지고 내 열정, 내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나는 구원 받았다고 얘기를 해요. 착각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지금 깨우쳐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얼마나 사랑하시느냐?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알게 된다면은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도 내 생명을 바쳐 하나님을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주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그냥 아는 정도로 무의식적으로 그걸 버리고 멀리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수가 없지.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결정적으로 집약적으로 성경에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 바로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목사님들만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장로님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권사님만이, 집사님만이, 그리스도인만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을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그래서 독생자까지 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주신다고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오.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목적이 어디 있느냐? 영생을 주시기 위한. 즉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멘. 근데 그 아버지의 마음은 알지 못하고 우리는 내 의를 가지고 아버지의 의에 복종하지 않는 거예요. 목회자나 성도들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즉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 목적이 어디 있느냐? 나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데 그럼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은 모든 내 삶의 계획을 이뤄놓고 계신 거예요. 계획을 세워놓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인 그 구원에 이르기까지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고 내가 이렇게 착각하면서 살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이 밤에 이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다 계획을 세워놓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저 내 의를 세우려고 열정을 가지고 행하는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비근한 예로 보면 하나님은 목적이 다 구원에 있는 거예요. 아멘.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기 위해 진리를 아는 데까지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거기다 두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의는 어디 있느냐? 내 병 고쳐달라는 거예요. 내 사업 잘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돈 좀 달라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의 의와 다르게 내 의를 가지고 열정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에 있는데, 그래서 그 구원의 길이 어디 있는지 그 계획을 다 세워놓으셨는데, 그 계획 속에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의를 오히려 순종하지 못하고 내 의만 세우려고 살아가는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세워놓으신 계획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계획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착각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느냐.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느냐는 것이죠. 모세가 기록한 5절로부터 8절까지 말씀은 모세가 기록한 것이 어디 있느냐? 바로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바울은 지금 인용해서 여기에다가 대비해 놓으십니다. 제가 잠깐 11절로 14절까지 말씀을 내가 봉독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에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웠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으며 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우리는 사람들은 그럽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사느냐라는 그 얘기를 해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다 사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을 해요. 내 형편 따라서 내 시간에 주어진 시간이 주어진 상황 처지를 파악하면서 쉬운 것은 행하고 어려운 것은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흔히 이 시대에도 주의를 범하고 11조를 도둑질해 먹어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아요. 전도하지 않아도 죄책감도 없어요. 왜? 바빠. 돈 벌어야 돼. 놀러 가야 돼.
반탕하며 술 취하고 하나님의 은을 떠나면서도 마치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산다는 거죠. 착각하고 살아요. 그 착각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그러므로 네가 다 할 수 있느니라. 말기는 못한다 합니다.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음성을 들으시겠습니까? 성령님을 의지하여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온통 전부 지금 마귀에게 속고 있어요. 착각의 늪에 빠져가고 있어요. 형편 상황만 바라봅니다. 그리고 안 된다 합니다. 그래도 괜찮다라고 합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만큼 혼합주의가 아니요. 우리는 거룩성을 세워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닌 것은 아니에요. 엘리야 시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왜 왔습니까? 왜 이 나라에 지금 이 가뭄이 오고 우박이 쏟아지고 세상이 왜 이렇게 혼란해집니까? 엘리야 시대나 똑같아요.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세벨로 인하여 아방의 아내 이세벨로 인하여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를 샀지. 하나님의 하늘문을 닫으셨습니다. 3년 6개월이라는 엄청난 고난의 행군을 했습니다. 우리는 원인을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엄청난 환난 속에서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섬기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섬기고 너희가 어느 때까지 뭐뭐뭐 하나님 어느 때까지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여 불을 내려 주옵소서.
재단에 불이 떨어진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재단마다 하나님의 불이 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심령 재단마다 우리 심령 재단에 불이 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불이 나지 않으면은 바알을 죽일 힘이 없습니다. 재단에 불이 떨어지니 그 전에는 바알 선지자 앞에 바르게 서지도 못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선지자들을 잡아다가 기손 시내가에서 싹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민족,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결단하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심령 재단에 불이 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 안에 있는 이 바알, 아세라를 멸할 수가 있습니다. 바알은 뭡니까? 풍요의 신. 즉 오늘 이 시대의 만몬신입니다. 물질 만능주의 사상입니다. 아세라는 다산의 여신, 엄난의 영이, 엄난의 신이. 지금 그렇잖아요. 통통. 그로 인해 육신의 쾌락을 쫓아 살아갑니다. 오직 거기에 다 사로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다 무릎 꿇고 있습니다. 아무리 교회까지, 지도자들까지도 금신상 앞에 다 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도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구원을 다 이루었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이 착각의 늪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눈을 뜨고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도 버리십니다. 불순종한 그 사울에게 사무엘 선지자가 외칩니다. 왕이여, 왕이 하나님을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왕을 버렸나이다. 이 말씀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 우리를 버리십니다. 아멘. 버리셔요. 하나님이 친히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부은 그 사울도 하나님 말씀을 떠나니까 하나님도 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착각하고 있어요. 구원에 대해서 너무너무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잘못된 교리 때문에, 잘못된 복음을 변질시켜서 잘못 가르쳐서 지금 구원이 마치 사구려처럼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13절 말씀을 가지고 곧잘 인용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그런데 누구든지가 누구냐는 거죠. 누구든지를 가르치진 않고 아무나로 가르쳐요. 아무나. 아무나. 회개한 자
자나, 회개하지 않는 자나, 죄악 중에 있는 자나, 아무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 나오면 세례 받고 직분 받으면 다 구원받았다고 선포하고 인정합니다. 이런 착각의 늪에서 벗어나야 돼요.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기록되지 않았어요. 물론 칼뱅의 신학에 견인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는 성령이 이끄시어 끝까지 버리지 않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근데 거기에도 착각이 있어요. 그게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근데 착각에 빠지는 것이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을 절대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믿습니까? 아멘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것도 착각에 빠지게 만들어요. 택함을 입은 자가 믿음이라는 거죠. 아무나가 아닙니다. 아무나가.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 예복을 입지 않는 자는 그 잔치에서 쫓겨났습니다. 주님이 그 예복을 입지 않는 자를 쫓아내신 후에 하신 말씀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복을 입은 자는 택함을 입은 자예요. 택함을 받은 자예요. 예복을 입지 않는 자는 청함을 받은 자라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예복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입고 있는 이 겉옷입니까? 아니에요. 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우리의 삶이 예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에요. 믿음의 삶이에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란 말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택함을 받은 자는 절대 하나님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주님이 쫓아내십니다. 그렇다면 나는 지금 예복을 입고 있느냐? 세상 옷을 입고 있느냐?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주님은 곧 오십니다. 다시 오십니다. 주님 맞이할 때 입어야 옷이 바로 예복입니다. 예복을 입지 않는 자는 주님께 쫓겨남을 당합니다. 우리가 잘못 아는 이 구원론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착각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말씀을 떠나도 나는 구원받았다 그래요. 이 얼마나 잘못된 복음을 얼마나 많은 복음을 얼마나 변질시켰는지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의 삶에서 부귀영화 누리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구원의 그 목적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그곳에서 영원히 함께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추어서 우리도 구원을 얻기 위해 예복을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기에 13절에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아무나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쫙 연결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 순종하지 않는가. 그래서 정말 이제는 내 의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도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에 빠져 있어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착각에 빠져 있습니까? 선지자가 누구예요? 이 시대의 선지자가 누굽니까? 마치 직분만 받으면 나도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인데 내가 구원받지 않으면 누가 구원받겠냐? 착각에 빠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모르고 자기 의를 가지고 행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불순종하면서도 직분만 가지고 받은 은사만 가지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 착각의 늪에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정말 내 목회가, 내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는 점검해 봐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은 누구든지, 헬라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구별하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들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씀을 아무나 구원받는 거로 변질시켰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정말 영적 혼란이 온 원인이 거기 있습니다. 왜 한국교회가 지금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까? 왜 무너지고 있습니까? 그 원인은 바로 구원론을 정립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구원론이 정립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라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며 가슴을 찢으며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떠나가면서 제멋대로 살면서 구원의 길을, 구원의 열차를 탔다고 착각에 빠진다. 그래서 이 구원론을 정립하려면 하나님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비밀.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다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을 멸시하다 보니까 구원론이 정립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저 조금 아는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그로 인해 이 구원론이 정립되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뭐 이래도 구원받고 저래도 구원받는 거예요. 얼마나 성경 말씀에 성경 말씀을 떠나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나 그렇게 쉽게 구원을 얻을 것 같으면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을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지 않으시죠. 또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지. 아무나 구원받는다면 그렇게 성경에 그렇게 기록한 말씀을 기록할 필요가 없지. 하나님의 비밀, 이것을 바르게 알 때 구원론이 정립될 줄로 믿습니다. 14장 4절 5절 20장 4절 이 말씀을 바라볼 때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못 드립니다.
정말 이 구원론이 정립되지 않으면 우리 한국교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정말 우리는 많은 영혼들을 착각에 빠져있는 영혼들을 깨우고 일으키고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내가 주의 종이 되었느냐? 교회 크게 짓는 것이 사명이 아니에요. 성도들을 많이 끌어모으는 것만이 사명이 아니에요. 그들을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까지 바른 길을 가르쳐줘서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책망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소자 하나라도 실족해 하면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달고 바다에 던지지는 것이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도 바른 말을 하지 못하고 바르게 가르치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우리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깨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알았어. 혼란 속에 빠져있는 우리 한국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깨우고 일으키고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대신하여 가서 저들에게 내 사랑을 전할까? 누가 지금 하나님은 일꾼을 찾으십니다. 사명자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7배를 찾으시고 감람류를 찾고 계십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깨우고 살리는 하나님께서 없어서 안 돼. 정말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를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목에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멍에를 걷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걷게 할까? 누가 나를
주저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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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 황무한 땅을 바라보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공개를 베풀어 아버지의 착각의 놈에 빠져 아버지의 갈 길을 잃어버린 죄자는 아버지의 사망의 그늘에 한자를 하나님 저들을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함께 일어나게 주의 종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 살려주세요. 아버지여 주여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눈을 떠 바라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일으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이 가져가시고 하나님 어둠 속에 아버지여 빛의 갑옷을 입고 아버지 어쩌냐 아버지 어쩌냐 감성에 갇혀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것에 아버지여 주여 사로잡히지 않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의를 아버지 그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어나가고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내가 여기 있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주여 나를 보내줘. 결단하는 죄종들 아버지 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지을 일마다 하나님 아버지 일으켜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여 아시아 부흥의 협회를 보고 하나님 다시 한번 아버지의 복음이 아버지 주여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부흥의 전파에는 어찌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어찌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아버지의 가슴을 찢어 아버지 회개 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회개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다시 한번 이루어주세요. 아버지 다시 한번 이루어주세요. 숯불의 눈떡을 먹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아버지 신호를 입고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이, 생기의 바람이 우리 한국교회와 이 민족 위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다시 한번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 말씀을 의지하여 일어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망의 그늘에 앉아 고통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보시고 내 마음의 슬픔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슬픔은 기쁨으로 바꿀 수 있는 한국교회와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주님의 마음에 우리의 이름이 기억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복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아버지의 마지막 시대를 깨어나갈 수 있는 우리 아시아 부흥사 협의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시아 부흥사 협의회가 가는 곳곳마다 어찌하고 어찌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가슴을 치는 아버지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 많은 영혼들을 깨우고 살릴 수 있는 우리 아시아 부흥사 협의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성회 속에서도 시간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버지 주여 보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려서 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감사.